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짐을 지라, 짐을 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할지 말지 아직까지 결정을 확실하게 못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단단한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상의 왕따가 되게 하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명령하셔도 여러분 따르실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신데 우리가 무슨 왕따예요? 뭘 거꾸로 살아요? 농담도 심하셔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얼만큼 멀리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39절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다고 답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말할 때 대답하세요. 현실성이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신 것 같고,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는, 인생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들을 잘 보시면요, 큰 맘 먹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비슷하게 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따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두 번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진심으로 이런 삶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정과 욕망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있는 나로서 이게 될까요? 저는 글쎄요,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좀 무지한 분이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이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농담일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영원히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영원히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인간의 형편과 한계는요, 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빤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뭐 얌전히 알았지 이제 알아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얌전히 멸망의 나라로 너희는 가는 거야. 알았어? 끝. 이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법과 그 길들을 다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5,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적용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든가요? 아니던데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온전치 못한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성령 충만하고 참 하나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분인데도 질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마음 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흔들리시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능력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요, 평생 나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을 달려가는 세상과도 싸우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끝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과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영적 전쟁. 전쟁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침략한 러시아군이나 그것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여러분 군인만 죽었습니까? 전쟁 나면요 시민이 더 많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옥이 재산이 피해가 나고 부서졌습니까? 전쟁은요 첫 번째는 생명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나라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은요 다 다르겠네. 영적인 거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그냥 부서지거나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 그러나 영적인 전쟁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건 경기를 하건요, 준비와 훈련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대부분의 이기느냐 지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운동이나 경기를 할 때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내고요, 그건 더 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 아니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지는 거, 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는 거,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보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머, 여기서 본심이 나타나 버렸네. 공부 잘하는 놈. 공부 잘하는 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름도 아주 이상해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뭐냐면요, 시험을 쳐보는데 본 시험을 치기 전에 내가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답지 안 보고 내 실력을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는 거는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제 체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 틀렸네.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왜 틀렸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린 그 문제를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몰랐는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오답 노트.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지우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싸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싸움이나 경기에서 중요한 건 그 다음으로 뭐냐면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팀워크라고 합니다. 팀워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한 마음, 한 생활, 한 믿음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처음에 뭡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같이 하는 데서부터, 모이기를 힘쓰는 데서부터 이게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각자 살고 각자 헤어져 사는 것, 각자 그냥 내 능력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여기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네요.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을 한데 모으고.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데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뭘까요? 뭐냐면요. 아직 숨이 덜 죽어서. 아직 숨이 덜 죽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힘을 모으라.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니까 곧 오겠네. 그래도 10년 이내는 오지 않겠어? 아니야. 그래서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겠지. 2000년이나 걸렸으니까 한 20년이나 넉넉 잡아 한 100년? 이 어간? 내가 살아서는 못 보겠네?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란 것은 천군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그날도 맞지만은요, 내가 죽는 그날이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날이, 내가 죽는 그날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날 알아요, 몰라요? 그날은 몰라요. 그날 이게 남의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냐를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문제이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 나의 문제예요. 주님의 날, 여기에 어떤 모습,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 뵐 것이냐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허물이 발견되어도 그걸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잘못을 바로 잡도록 혹은 그 약점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되고 교회가 한마음 되게 하시는 데에 선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모습 속에서 나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 속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정말 철딱서니 없이 나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하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나의 일,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명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전해서 주님 믿도록,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주고 끌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길 잃고 헤매다가 결국 믿음 잃어버리고 나는 아직은 마음으로 믿어요라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인도해 주는 것. 그럼 그게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일의 열매를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것을 내 손해본 것을 다시 찾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 잃어버린 내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하의 오지랖. 천하의 오지랖. 여기서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들. 지급 팔아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바보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갈수록 나만의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고 이거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혼자 밥 먹어요.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자 술 먹어요. 혼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예전에 비하면요 훨씬 예의 발라졌습니다. 함부로 말하면은 큰일 나요. 심지어는 함부로 어깨 토닥여주면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사회는 예의 바른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함께 모이고 함께 살아라 명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서 나를 우리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자식 하나, 딸 하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아들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 가족을 뭐가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아서 우리가 되게 하되 함께 힘을 합쳐서 육체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일이라.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제가 이 말씀과 잇대어서 한번 묵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평상의 삶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니? 세 번째는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에 살던 그 10살 딸아이의 그 일가족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삶으로 맺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짐을 모두 져주신 하나님의 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짐을 모두 져주신 하나님의 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던 죄를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회개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죄를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때에 세상과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내 삶에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가진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실패의 끝자락에서부터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야만은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삶으로 맺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 제주도 모슬포에는요, 한 목사님의 공덕비가 제주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부부 수련회에서 이 비를 보고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1948년 제주도 4.3 사태 당시에 조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주경찰서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장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데려올 테니까 이 사람들 자수하면 살려주십시오. 그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경찰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에 있는 그 무장단체에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설교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50번이나 강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강의라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뭘로 받아들입니까? 설교라잖아요, 설교. 150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제주도 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 사람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천 명이 된답니다. 수천 명. 공덕비 세울만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제주도 4.3 사태는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화근이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장봉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근이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했다 되는데 이건 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어 왔어요. 제주도는요 어떤 지역 특성이 있냐면 이제 친척 문화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친척 문화가 굉장히 끈끈하고 강하다고 합니다. 내 친척이 총 맞아 죽었어요. 경찰에게, 군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이제 어려움 당해서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경찰과 군인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하고 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군인에게 총 맞아 죽기 싫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경찰하고 군인만 사람 죽였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마치 군인과 경찰만 사람 죽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군인과 경찰이 찾아와가지고서 당신들이 산에 있는 사람들 도왔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고요. 가잖아요. 그럼 밤이 되지 않습니까? 밤에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경찰 왔었지, 군인 왔었지, 그 사람들 뭐라고 했어? 네가 그 사람들 끊어버리지. 그리고는 때리거나 죽이는 거예요. 양쪽에서 때리고 죽인 거예요. 어디 경찰과 군인이 그런 짓 했습니까? 양쪽에서 그런 거예요. 양쪽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냥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음을 피해서, 폭력을 피해서 산으로 아예 도망가 버린 사람들. 왜요? 거기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남수 목사님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담보를 하나 걸어요. 이 목사님이.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가서 만약에 이것이 가짜면, 이 사람이 죽는다면, 이 사람이 해코지를 당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자결하겠다. 그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데 언제까지나 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자수를 하고 이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삶의 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조남수 목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이번 노회원 수련회를 가서 이 공덕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요, 가이대전 장로님의 설명은 아마 한 500명쯤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조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구함을 받았다, 구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 학살할 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구해주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이 조남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 즉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짐을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